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특별히 그 사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많은 고기를 잡은 이런 기사를 우리가 사복음서 읽으면서 몇 번 우리가 읽게 되느냐? 2번 읽게 돼요. 공감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물론 마가복음하고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죠. 또 세베대의 아들인 누구죠?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이 4사람을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은 그 4사람의 이름이 잘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한 사람 이름이 빠지게 됐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기사는 아주 소상하게 잘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제 공간복음은 아니지만 사복음서에 속하는 요한복음에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21장에 또 물고기 잡는 현장으로 가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게 같은 내용인가, 같은 기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돼요. 공간복음에서 기록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거기에서 자세하게 나왔던 그것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읽었는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몇 번째 나타내셨다 그랬죠? 3번째라 그랬죠. 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면서 가장 핵심 제자 4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죠.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을 보통 우리가 언급하고 있어요. 6월절 지낸 그거와 이제 여러 가지 계산해 볼 때 한 3년 반 정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이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죠? 여인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여인이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귀신, 7귀신이 들렸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깨끗이 치료함 받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2번째 나타난 것이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처음이죠. 11명의 제자에게.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에게는 11명이 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오늘은 3번째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갈 때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많지만은, 어디서는 깊은 데로 던지라 그러고 그물을, 어디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경 시험을 한다든가 이래 할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2번이라는데 그물을 한 곳은 깊은 데로 던지라, 한 곳은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는데, 자, 누가복음은 어디로 던지라 했을까요?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고, 오늘 여기는 요한복음에서는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암기할 때 누가복음이 먼저 나오니까 가나다로 하면 기억, 깊은 데,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은 저 뒤쪽에 있으니까 가나다로 밀리니까 오른편, 같은 요 할 때 이영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오른편으로 던져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데로 던져라, 이런 명령을 보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5장이든 요한복음 21장이든 하여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그것의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인간의 노력과 경험,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편에서는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될 때 주님 편에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희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포기와 순종만이 큰 축복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조롱박에 쌀을 넣고 태국의 소년들이 원숭이 사냥 잡을 때 그런다 그랬죠. 그래 나무에 묶어 두면은 원숭이가 와서 쌀을 한 움큼 집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손이 빠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냥 원숭이가 얼마나 나부대거리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은 소년에게 잡히고 말아요. 그러나 그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다 그랬죠? 손을 펴면 돼요. 그 쌀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쌀을 한 움큼 잡고는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면 그는 잡혀서 이제 저 시장에 팔리게 되죠. 예. 그러나 그것을 네 손을 펴라. 펴게 되면은 다시 손을 빼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영리한 원숭이도 그건 잘 안 되는지. 사람은 욕심 앞에, 짐승도 마찬가지, 욕심 앞에 참 자신의 모든 지혜까지도 묻히고 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일을 하던 중에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제 이들이 제자 생활을 그래도 한 3년 이상을 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또 왜 다시 그러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을까? 물론 여기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또 몇 가지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고 하여튼 갈릴리 호수인데 때로는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로 말해서는 호수입니다. 육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호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것은 뭐냐? 3년 반 정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처량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이런 때에 제자들은 서서히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낙심한 가운데 옛날 직업, 그래서 익숙했던 그 직업인 업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낙심해서 옛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죠. 바로 부활의 영광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있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가 4월 5일이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도 1885년도 그때도 4월 5일 그때 이제 4월 5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 부활절도 4월 5일이 부활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11명 도마 빠졌을 때 그리고 이제 도마가 그 다음에 있을 때 나타났어요.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거든요. 내가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해가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직접 확인을 했죠. 그래서 도마는 거기에서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누가복음 5장에는 4명의 제자, 핵심 제자를 불렀는데,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몇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몇 명의 제자인가?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2절의 말씀에서 몇 명의 제자가 있는지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몇 명이죠? 7명의 제자죠. 자, 7명. 자, 4명의 제자, 핵심 제자 4명 부를 때는 사역애로의 부르심인데, 사실 오늘 이 부르심은 사역의 재헌신으로의 부름이다 하는 겁니다. 스승 예수님의 죽음 후에 상실감에 빠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런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미 2차례나 부활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2번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먼저 그랬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가거노라 가겠다 하니까 다른 거기에 같이 있던 제자들도 따라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고도 이렇게 가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어쩌면은 앞에 십자가 후에 절망감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한편은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런 제자들이 의심했던 도마도 마찬가지고, 또 사실 저기에 나왔던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아주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날 수 있느냐 아주 무시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을 때는 한편은 부활 후에도 예수님 봤지만은 죄책감이라든가 영적인 무력감 때문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자신들의 그 위치가 확고하게 있지 않고, 또 사실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또 다시 성천을 하시게 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어서 그냥 옛 지구로 익숙했던 그 지구로 그래도 바다에 가면 먹고는 살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그런 옛 지구로의 그런 돌아간 그것은 계속해서 일평생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방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냥 하던 일 내가 찾아갔지만은 그것이 일시적인 방황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부르심 앞에 그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없어서 이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저 제자의 면목이 없어서 앞으로의 사명을 확실하게 갈 그 방향을 잡지 못해서 이제 물고기 잡는 그 일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활은 믿었지만은 사명감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죄책감이라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생계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불안 때문에 그저 내가 익숙한 일 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그냥 놓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아시고 이제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다름 아니라 사명의 포기였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다시 불러 사명의 재확인을 시켜주신 놀라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랬죠. 앞에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제자 4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4명을 부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7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완전수. 그런데 사실 공교롭게도 어젯밤에 광화문에서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소년단의 그 멤버가 몇 명이죠? 7명이에요. 7명. 그들이 2013년도 6월 13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7인조 보이그룹으로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였고 각자 이제 군대 가서 병력의 의무를 수행하고 다시 뭉쳐서 시작한 것이 광화문에서 이제 어제 공연한 그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수만 명이 거기에 직접 가고 외국에서도 그걸 보기 위해서 직접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 안 갔는데 한국 땅에서 방탄소년단들의 공연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막 사방에서 와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거랬죠. 7명이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4년 만에 이제 새로운 계시로 7명이 완전체가 돼서 돌아왔다. 완전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7명이 다시 우리가 다시 뭉쳐서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 방탄소년단들 보면은 하여튼 그들이 왜 7명을 했는지는 구성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또 그것을 완전체라고 하는데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뭉쳐서 이제 이들이 새롭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4월 달에는 고향에서 또 전 세계 도시로 이제 34개국 도시를 계획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것이 우연히 오늘 보면은 사실 7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요한복음 그 다음 그리고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읽어 나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처음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많이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물이 찢어졌을까요? 안 찢어졌을까요? 예. 오늘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선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말씀에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순종하니 많은 물고기 잡았어요. 그 다음에 11절로 내려와서 자, 그물이 어떻게 됐는지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찢어지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찢어졌다,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몇 마리 잡혔다 그랬어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 예, 우리가 153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153. 153 운동이 153. 물론 누가복음에는 많은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2배가 가득했다 했는데 여기서는 153이고 그런데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를 따르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베드로의 사랑의 확인과 사명을 회복하는 일이 계속해서 15절에서 23절로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중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명으로 된 사람은 단 3명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실명으로 된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물론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 누구라 그랬죠? 야고보, 요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은 누군지 몰라요. 예, 그냥 또 다른 제자 둘이다. 그 실명으로는 하여튼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사람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어요. 이 도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현실적이고 냉철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동료의 말 믿지 않습니다. 직접 상처를 만져봐야, 확인해봐야,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 쪽을 확인해봐야 믿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24, 25절 오늘 처음 띄우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마가 뭐라고 했는가? 다 같이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이런 도마, 의심 많은 도마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8일 후에 나타났을 때 26절 8회 후에 나타났습니다. 시작.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도마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확인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도 오늘 21장 2절에 보니까 그 7명 중에 합류를 했다는 거죠. 개인적인 의심을 넘어서 이제는 사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일이 바로 7명 7인조 공동체에 속했던 도마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개인적으로 의심했다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확신은 했는데 이제는 공동체, 사도 공동체 일원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7인조에 들어가게 됐다. 놀라운 변화죠.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두 번째 이름은 나다나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편견이 많고 무시하기로 유명했던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요. 나다나엘도 사실 변화를 받기 전에 그렇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신데 아주 무시하고 깔보게 됐죠. 지역적인 편견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그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 그래서 빌립의 전도법은 와서 보라, 와보라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초청할 때 다른 와보라, 일단 와보라, 우리 초청의 날이다, 부활절이다, 와보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에 그 무시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을 때 와서 보라 이렇게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됐죠.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에 이제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과거에는 자기 고향 가나 근처인 그 나사렛을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그 출신지를 무시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무시한 것인데 이제는 그가 완전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는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 편견에서 이제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베드로에 대한 겁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체포 당하시고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베드로는 좀 씻을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배반자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게 됐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됐는데 그래서 언제나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과거에 부인했던 그 마음, 이것이 그냥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런 배반자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명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많은 고기를 잡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아침 조반을 잘 준비해서 같이 먹는 그 아침 식사 식탁의 자리가 이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되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질문을 했죠? 3번이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세하게 보면 헬라 원문으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신적인 절대적인 사랑의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은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어린 사랑의 의미를 가진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째 질문에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낮추어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나를 목숨을 바칠 대단한 사랑을 못하더라도 그저 친구로서 사랑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이런 의미로 낮추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런 대답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요한복음 21장 15절 뭐라고 했는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두 번째 질문했을 때도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째 질문했을 때 17절에 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17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치심을 사명으로 바꾸는 그 식탁의 자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함을 받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훗날에 십자가를 사실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하면 그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주님이 마련한 그 식탁의 자리는 베드로에게 일생의 터닝 포인트, 큰 변화의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렇게 우유부단했고, 아니 그 다혈질적이고, 말고의 기도 막 칼로 잘라버리기도 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다시 애지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의 힘, 강림을 힘입고, 또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힘입어서 성령의 강림을 힘입고 나서는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는 누가 전도했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2절까지 보면은 누가 전도했는지를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누가 전도했어요? 그 형제 안드레가 전도했습니다. 형제가 전도했어요. 자기의 그 형제를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한 사람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왔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은 3,000명, 4장 4절은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대중전도의 명수가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3,000명을 5,000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얘기 어떻게 했느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서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은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34절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그리고 나서 쭉 4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서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다음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아멘. 이방인들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고넬료가 그랬죠.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불러 모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라 바다의 그 식탁, 아침 식탁을 통해서 참으로 이들에게 사명감을 다시 한번 힘입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 이 사건으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주체적으로 나타나는 바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것도 있어서 1차 전도행이 13, 14장에 나오는데 정명된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니 구원을 받더라. 이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는 예루살렘 회의를 엽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인가? 맞다. 누구든지. 이것은 일찍이 베드로가 확인했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직접 전도여행을 통해서 확인했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이제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사명 완수를 그는 끝까지 해서, 그렇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응답을 했다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도마, 나다나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복음이 땅끝으로 계속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7인조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방탄소년단 7인조도 기대가 되죠. 이제 어제 저녁에 시작이 돼서 또 고향으로 또 전 세계 도시로 그냥 한류를 전하고, 이 경제적인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또 대단하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또 관광의 효과도 있고 외국에서도 한국에 오고, 이런 놀라운 계기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또 전 열방으로 뻗어나가면 좋겠어요. 정말 그들 7명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뭔가 행동, 액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 같이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삶이 이것이 복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식탁에 참여했던 주의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사명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사명감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명감으로 더욱더 무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참으로 큰 삶의 변화와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했던, 과거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에 복음서에서 있었던 모습보다도 더 월등하게 참으로 그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 참으로 남에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저의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도 나타나는 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복음이 바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열방으로 5대양 6대도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한 사람의 그 사명의 무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 사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힘있게 되고 그는 마지막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기까지 주님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 사랑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행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불타는 제 사명감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153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예수님은 잡은 물고기로 식탁을 준비해서 그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7명의 제자가 새로운 사명을 다지게 되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됐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각자에 주어지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사명감을 다시 굳히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